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8쪽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에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제를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안에 성중에 거주한 내 인과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감사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상의 천지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천하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시간도 물질도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어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그저 깨닫고 안다고 하면은 부모에게 불효할 자식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종종 자기 힘으로 자기가 성장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똑같은 원리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다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은 천국에 가시는데 송환교 선교사님 늘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도 얼마나 우리 모든 성도가 존귀한 자예요. 아무리 짐승이 영리하다 할지라도 그 짐승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에 하나님 세워놓으셨습니다. 오늘 비단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라.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13절에 와서는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언제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모든 소출을 그저 추수해 가지고 다 저장한 후에 수장한 후에 지키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늘에서 이른 비 하늘의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야 그의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쳐다보고 농사를 짓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에 인간의 이런 놀라운 문화가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의 농사 다 망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삶과 이런 생활의 영역에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쬐게 하시고 이런 일반 은총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도 그저 영육간에 필요할 때마다 식물을 부어주시고 또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주어서 그저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래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단 육신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저 한 해 동안도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때마다 늘 공급을 하셔서 우리가 먹고 늘 하나님 안에서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다 놀라운 은혜예요. 특별히 금년안에는 그저 비도 많이 와서 장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다 한순간도 우리가 삶과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야마다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이제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잘 저장한 다음에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냐면은 이제는 세상적으로도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하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지막 시기에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 추수 때가 되어서 알고 온 알곡대로 죽정이는 죽정이대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 참 신자와 거짓 신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올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딱딱 판을 묶어가지고 참 신자, 알곡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죽정이는 꺼져는 불에 태워서 다 소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오늘 12절 보시면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알곡은 모아서 어디 드리고 그랬어요? 곡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쭉정이는요,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우는 거예요. 우리는 추수 때를 맞이해서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중생한 신자라고 하면은, 나는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나는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말로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하고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사제를 지키면서도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가서 형성할 것이다. 우리 한번 고백을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고 잠깐이면 지나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고, 이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타작마당과 포도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제를 시킬 것이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초막 생활을 합니다. 이런 초막에 거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고 또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느 한 구석도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 어떤 지인은 말하기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세상은 오늘날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바라볼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가장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있는 건 찬송가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생활의 영역에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가지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남녀노소 빈부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어느 세상 조건을 하나님께서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돈 많은 사람, 만약에 또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 배경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다 선택을 하시되 아무런 조건을 줄 부르셔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 오늘 여러분, 이제는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종종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무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나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중생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 생명을 소유하고 성령에 내재한 사람이래야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수막에 뭐라 써 있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안 일어서나 잠에서 깨어나서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분이시요 사람은 가다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으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 또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먹고 살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런 신앙에 자유하게 하시고 오늘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세상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제를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자라는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초막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에는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 안에 자녀와 너비 안에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이인과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너 안에 자녀와 너비와 성중에 관한 내 이인과 객과 고와 과부. 그래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하기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또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요 성도는 지체인데 우리 이런 절기를 통해서 물론 세상의 갈등 사이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가정이 화목하고 성도 안에 서로 화목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면서 이런 관계를 회복을 해서 우리가 서로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절기 추수감사를 시킬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내가 누구와 불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런 절기는 하나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사랑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런 절기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추수감사를 시키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생활 속에서 아직까지도 불목하다가 화목하는 관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고 나누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형제간에 만약에 그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는 곳에서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는 곳, 이건 정한 장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나가시는가. 여러분 교회에 우리 건강한 신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또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다 의식을 하면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 예배 드리는 것도 예의 범절을 잘 지켜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개를 시키라 말씀을 하시는데,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 수입니다. 이걸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이 감사 생활하는 것도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아이의 감사의 말씀을 새벽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고, 오늘 새벽에는 감사를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신자는 조건적이에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출세하고 진급하고 물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중생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여러분 환경을 따진다고 하면은 원래 예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는데, 참으로 중생을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그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런 신앙은 아주 수준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 육신에 속한 신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고 금년 농사다 망치고,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금년에 내가 실패했다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만족하고 최고의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7이다. 7자란 수 7 넣기 7인데, 여러분 야구도 보면은요, 어떤 팀은 계속 끌려가다가 어디서 많이 뒤집어요. 7회. 그래 넣기 7이라 그래요. 그래야 그저 아나운서라든가 해설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 7회가 돌아왔는데, 그때 7회 때 거의 그저 게임을 뒤집기도 하고 역전하기도 하고 점수를 빼지 못하고 점수를 빼기도 하고, 이 7자가 상당히 좋은 숫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물론 이런 신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그저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진리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입만 벌려도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감사합니다. 교회 오셔서도 감사합니다. 찬송합시다. 감사합니다. 예배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생활하면은 이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그 15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미래형이에요. 이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복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께까지 살아왔고 올 현재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앞으로 미래의 삶도 복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과거가 지나간다 과거예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 모든 성도는 다 과거에 매이거나 지난날의 삶 가지고 막 낙심하거나 차질하지 말고 올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에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전진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면 계속해서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 주실 것, 오늘 15절 하반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우리가 늘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복 주실 줄을 믿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미래 지향형, 과거에 매이거나 현재에 매이지 말고 앞만 바라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이런 삶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또 16절에 와서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웁시다. 오늘 16장에 와가지고는 6번씩이나 말씀을 하셔요. 택하신 곳이라고. 2절에서도 택하신 곳에서, 6절에서도 택하신 곳에서, 7절에서도 택하신 곳에서, 11절에서도 택하신 곳에서, 오늘 15절에서도 택하신 곳에서, 또 16절에서도 택하신 곳에서. 이건 우리가 뭘 교훈하냐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또 정성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킬 때마다 사방에 어디로 몰려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래 예루살렘이 평상시에는 한 16만, 17만 사는데 이런 절기 때가 되면은 막 100만, 200만이 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올려오기 때문에 그저 여관 참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정한 위치,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서 오늘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오늘날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은 다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집에 누워가지고 야 유튜브 틀어봐라. 오늘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보자. 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편리 위주로 나가는데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장소, 정한 위치, 여러분의 삶에다 포지적 위치가 있는 거예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회복이 되는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임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11월 10장 25절 말씀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을 쓰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서는 6번씩이나 내가 택하시는 곳에서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느헤벰 왕 때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런 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타락한 족속들인데 다 변질되고 타락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베델에다 뭘 만들어 놓고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해서 이렇게 흘러가요. 교회가 할 필요 없다. 오늘날 아주 위험한 신앙 중에 하나가 무교회주의자들. 무교회. 교회 필요 없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듣고 혼자 하나님과 소통하면 된다. 이 과거에 일본에서 들어온 잘못된 사상입니다. 오늘 종말론의 시대를 당해서 교회가 속화될 뿐만 아니라 이런 기독교의 잘못된 사상과 사조가 시조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가지고 진리 안에 견고하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은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 것은 내 위치가 어딘가, 내 포지션이 어딘가,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택하신 곳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를 지라고 하시는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라. 택하신 곳에서 이런 3대 절기도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무교절 6월절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바로가 한채 강팍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사람이 짐승이든 간에 초태생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만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양을 잡아서 피로 문설주에 빨갛게 발라놓은 집은 천사가 딱 걸어 지나가다가 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구나. 넘어가요. 6월절하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넘어가요. 피. 우리가 찬송할 때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찬송 부르는데 그래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는 보호하시고 애굽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전체가 초태생을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결코 못하라 했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방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일생 잊어서는 안 될 은혜가 주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런 중생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 소유한 일이야말로 이건 엄청난 복이요 영원한 복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가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아무나 믿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 참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한 사람, 참으로 중생한 이런 새 생명을 소유한 자나야 이게 믿어지고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래야 하나님 나 들어가서 영원히 천년 만년 어거극 만년 영생 몽당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유대 관원들은 만약에 예수 믿다 발각되면 파직을 당합니다. 쫓겨나요. 그래서 몰래 주님을 찾아가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단도직입적으로 주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거듭나야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맥주절 77절은 이제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인데, 이건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와 계셔야 돼요? 성령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가 믿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도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서 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 말씀에 잘 깨달은 성령의 은혜요, 또 주일에 딱 다가오는 순간에 오늘 교회 가야 되겠다. 누가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요? 성령님께서.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 찾고 계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리를 깨달아지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참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절기 뿐만 아니라 수장절, 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모든 추수한 다음에 창고에 알곡을 잘 저축한 다음에 이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런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무엇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우리 하나님 배우러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일은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인사할 때도 그저 빈손으로 간 자녀는 그 바람직하지 못한 자녀예요. 오랜만에 엄마 아빠 만나러 가는데 빈손 가면 되겠어요? 무엇이나 충성을 다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좋은 거 이 가을에 부모네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가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모님에게 그저 시골에 뭘 보내드리는데, 어제는 이제 자랑으로 듣지 말고 교훈으로 들으세요. 추어탕을 보내드렸어요. 잡수고 엄청 좋아하셔요. 나 잘 먹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가을에 어머니 아버지 대접하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어버이날만 섬기지 말고 여러분 평상시 살아계실 때 부모한테 잘하셔야지, 세상 떠나서 엄마 아빠 울고 소용없는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실 때 효도합시다. 여러분 세상 떠나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저 어제는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양가 장모님도 어머님도 모시다 식사 대접하고 또 시골에 추어탕 대접하고 그 마음이 좀 든든해요. 든든해요. 여러분 세상 떠나면 소용이 없는데 육신의 부모도 살아계실 때 세상 떠나면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살아계실 때 빈손 들고 가시지 말고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가,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가, 부모 효도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성경의 구약시대에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백성들이 왕 앞에 나갈 때 다 예물 없이나 못 가, 예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지난번 열왕기상 5장에서도 나만 장군이 병이 나가지고 엘리사 찾아갈 때 그 나라 나만 장군 그냥 갔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복의 근원이셔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니까 하나님 복되시고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자, 6장 15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니, 그런 왕 되신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데 본문에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과 충심이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올 천하의 만사를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신 하나님을 찾아뵈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갈 수가 있겠는가? 신화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 날 미리 다 준비를 하셔서 옷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준비하시고, 또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미리 연보도 잘 준비해서 오늘 하나님 배우러 간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주님 만나면 그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전에 어떤 할머니는 그래도 내가 지나가다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대통령 유세할 때 대통령 후보자가 와서 악수를 했대요. 뭐라 그러냐면, 아줌마 한 일주간 손 씻지 마라. 아직 대통령 당선도 안 되는데 그저 대통령 후보하고 손잡았다고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주님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고 우리 주님 모시고 험난한 세상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빈손 들고 나가지 말고 애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17절에 와서는요, 자,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본문 17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빈손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농해 보면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다 빈손 들고 오셨는데 우리 모든 생활의 영역에 누가 다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했다고 취했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주셨다고 그래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고백. 다윗 역대상 29장 14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고백하기를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역시 하나님 귀하게 쓰시잖아요. 29장 14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다윗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귀하게 사용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무슨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연부 드릴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셔야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 삶과 생활 가운데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윗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무엇이나 힘을 써서 하나님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도 마게도냐 교인들이 연보할 때 엄청 힘을 많이 썼습니다. 자, 8장 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게 하나님이 드린 자세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힘대로들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금신관의 시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모임과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신 복을 따라 힘써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생활인 풍성한 삶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